오늘날 우리가 기념하는 이 크리스마스는 실제가 아닌 허구를 숭상하고 기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산타클로스입니다. 이 산타클로스는 언제 생겨났는가 하면 1822년에 미국의 어떤 작가가 그 작가가 누군지는 아직까지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작가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크리스마스 전날 밤, It was the night before Christmas. 그것을 통해서 이 산타클로스라는 인물들이 이렇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글을 보면은 뚱뚱하고 신수임을 가진 아주 유쾌한 할아버지가 술록을 타고 집집마다 그 꿀뚝 속으로 들어가서 그 집으로 들어가서 그 양말을 걸려 있는 양말에 선물을 주고 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표준적인 산타 이미지로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1930년대에 코카콜라가 수염이 있는 그리고 선물들을 나누어주는 꿀뚜구 타고 가는 그 할아버지의 이미지, 옷을 입고 있는 옷에 빨간색과 흰색을 덧입혔습니다. 자기 광고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그 산타 뚱뚱하고 신수임이 있고 빨간 옷과 그 흰색 그 테두리가 있는 옷을 입은 그 산타 이미지가 그래서 탄생되었습니다. 그 산타클로스는 한 작가의 상상력과 그 다음에 코카콜라 회사의 상업적 그 요소가 가미된 그것이 바로 산타클로스 이미지고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성탄절 하면 생각하는 그 산타클로스의 이미지입니다. 그러나 이 이미지들은요 사실은 허구죠. 그렇잖아요. 작가의 상상력과 상업적 요소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그런 허구입니다. 그런데 그 허구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허구가 아닌 실화가 바탕이 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는 그 산타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육하심을 기념하는 그 이야기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가이사 아구스토가 통치하던 때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의도적으로 가이사 아구두스가 통치하던 때와 예수님의 태어난 때를 대조시킵니다. 왜 대조시키는가? 가이사 아우구스도 성경에는 아우구스도로 되어 있지만 원래 그 이름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역사책에서 배우는 것은 아우구스투스죠. 이 가이사라는 것은 시저라는 말입니다. 왕을 일컫는 로마 왕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가이사 아우구두스 원래 이름은 가이우스 옥타비우스였습니다. 로마는 20년간 내란에 시달렸지만은 이 가이우스 옥타비우스가 그 내란을 다 종식시켰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27년에 그 왕이 이집트를 정복하고 이집트를 병합을 했습니다. 아주 그런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로마 원로원이 이 가이우스 옥타비우스에게 아우구스투스라는 아주 칭호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는 당시 그가 사실은 로마로부터 신으로 불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다스리는 유럽과 그 이집트 그 온 팔레스타인 주변에 평화를 가져다 준 인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신으로 불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생일을 9월 23일입니다. 로마에서는 새해의 시작으로 정하고 그 새해의 시작인 그 아우구스투스의 생일날에 모든 공직자들을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 아우구스도는 로마의 황금시대, 즉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라고 그러죠. 혹은
아우구스토의 평화, 팍스 아우구스타로 알려진 그러한 놀라운 전무후무한 평화의 시대를 열었으며 그 평화의 시대는 250년간 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대를 연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를 신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열렬히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로마의 평화는요, 폭력 없이 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정복당한 적들의 목을 짓밟고 세우는 무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평화였습니다. 엄청난 유혈 사태의 대가로 전장에서 얻은 평화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평화는요, 전쟁을 통해 전쟁을 종식시키는 그런 강제적인 평화였습니다. 결국 상대방에게는 굴종을 요구했고 공포, 노예 제도, 그리고 세금을 초래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만든 평화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이 인간이 통치하는, 그래서 인간이 주는 이 평화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함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평화는 인간이 주는 평화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엄청난 것임을 본문에서는 대조적으로 말씀하며 그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진정한 평화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이다 하는 것을 지금 그 로마의 평화의 시대에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강조합니다. 14절에 보면 양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 오심을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소식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좋은 소식의 내용이 바로 평화입니다. 이 평화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를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놨다라고 이사야 59장 2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죄로 인해서 로마서 5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원수 사이는 서로 거들떠 보지도 않는 사이 아닙니까? 누가 도움을 청할 때 도와주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 관계가 바로 원수된 관계입니다. 성경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원수 사이로 묘사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완전한 관계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지도 않습니다. 남남입니다. 그러한 상태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였다. 죄로 인한 관계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은 앞으로 태어날 메시아 구원자를 가리켜 평화의 왕이라는 별명을 붙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사도행전 10장 36절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로 인한 원수 사이를 평화의 사이로 바꾼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고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고 크리스마스다 하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위대한 왕이 주는 평화. 진정한 평화가 아니다.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주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한 관계가 되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친밀한 관계로 변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목사님이 자신이 어렸을 때에 자신의 아버지와의 관계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는 어떤 한 회사의 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장실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장실 바로 앞에 비서실이 있고 비서실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고 그것도 또 꼭 어포인먼트를 해야지만 약속을 해야만이 그 때에 그 시간에 사장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사장을 만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언제든지 사장실에 들어가 아버지를 만날 수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약도 필요 없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아버지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주심으로 가능하게 된 관계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기도로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언제든지 나아가서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며 호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고 우리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올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면 천사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소식의 내용이 바로 평화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를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 평화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까? 예수님 자신을 우리를 위해 주심을 통해서 이 하나님과의 화평한 평화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은 임신한 마리아를 데리고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인구 조사를 하러 갔습니다. 5절에 보니까 마리아와 약혼한 마리아, 결혼했다는 말은 아직 없습니다. 나를 다시 언급합니다. 이 말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당시 관습으로 결혼을 하지 않고 약혼을 했다는 말은 결코 함께 동침을 할 수 없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약혼한 마리아라는 말은 아직까지 결혼이 완성되지 않았음을 이야기하고 마리아가 정상적인 남녀의 방법으로 임신하지 않았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정상적인 남녀의 관계에 의해서 아이를 잉태한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장 35절을 이야기하듯이 성령으로 잉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장도 보면 요셉도 임신한 마리아를 보고 파혼하려고 할 때 천사가 말하기를 아니다. 내 마리아를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죠.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그 아이가 온 세상을 구원할 자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마리아를 데려왔으나 아이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제 요셉과 마리아는 호적하러 고향 베들레헴에 가서 방을 구했고 7절에 예수님께서 요관에 있을 곳이 없어 아들을 낳아 구유에 누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 크리스마스 연극을 보면 예수님의 부모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요한을 찾는데 그 요한을 들어가려니까 사람들이 꽉 차서 들어갈 곳이 없어서 살 수 없이 마곡간에 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통 연극을 통해서 많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기 여관, 영어로 보면 in으로도 많이 번역됐는데 이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카탈루마인데 게스트룸을 이야기합니다. 집 안에 한 집에 보면은 그 게스트룸, 손님이 위한 방들이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게스트룸을 의미한다라고 키너라는 학자나 데이비드 갈랜드라는 신약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나오는 누가복음 10장 31절에 주막인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여관, 그 인입니다. 그것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그 카달루마가 아닙니다. 다른 헬라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관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아마 베들레헴에는 요셉의 친척들이 고향이기 때문에 아마 많이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 친척 중에 한 명의 집에서 그 객실, 그 게스트룸에 들어갔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게스트룸은요, 진흙벽돌로 엉기성기 담을 쌓아서 그 담을 올리고 그 지붕은 그 나무 가지로 이렇게 얼기설기 이렇게 얹어놓은 그리고 그 위에 진흙을 바르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밤에 가난한 노동자들이 잠을 잘 때 집에서 기르던 가축들 있잖아요. 사놓은 맹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같이 그 게스트룸 그 안쪽에 데려와서 재우곤 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모는 마리아와 요셉은 좀 더 나은 그 게스트룸을 구할 데가 없어서
동물을 데리고 와서 같이 잠을 자야 하는 그 게스트룸에서 하루를 보냈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강보에 쌓여 구유, 즉 동물 먹이통을 이야기합니다. 침대 삼아 누입니다. 7절에 예수님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보통 당시에 지금도 그렇게 하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리와 팔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그 붕대 같은 천을 꽁꽁 쌌다고 합니다. 그것은 아이를 따뜻하게 하기 위함이었고 또 신생아에게 그 안정감을 주기 위함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될 것은 구유에 누웠다 하는 이 말이 7절과 12절과 16절 세 번에 걸쳐서 말씀합니다. 그 말이 뭡니까? 강조한다는 말이에요. 구유에 누웠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구유란 동물의 먹이통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1장 2절 3절에 보면은 구유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도다 하셨도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주인이 자신의 나귀의 구유를 통해 먹이고 양육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백성을 먹이고 양육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구유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먹이시고 기르시는 그릇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유에 누웠다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먹이심으로 살리시고 영양을 공급하시고 기르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먹이로 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려주는데 그 말이 11절입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구주라는 명칭은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쓴 말입니다.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누가복음 1장 47절.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주의 창조자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먹이가 되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기르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구유에 누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황성한 말씀입니까? 우리 전 천지를 만드신,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에게 자신을 먹이로 주시려고 구유에 오셨다라는 말씀. 그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성탄절이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리고 54절 5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이 말씀은 상징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평화한 관계로 만드신 그 사건에 대한 그 상징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신다는 말은 그 예수님의 희생을, 우리를 위해 하신 그 희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먹는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구절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한 말인 11절에 있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원자가 나셨는데 그가 곧 그리스도 주시다. 주라는 말은 그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말이 뭡니까? 기름 부은 자라는 말입니다. 그 메시아는 그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하는데 같은 의미를 가진 이야기입니다. 기름 부음은 당시 특별한 일을
위해서 주어집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중개자를 세울 때 그 사람 머리에 기름을 부어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제사장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구별될 사람을 세울 때 그 사람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고 그 사람을 선지자로 임명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때에 그 사람 머리에 기름을 부었고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왕이란 말은 이 세속적 왕과 완전히 틀립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왕들은 자기 옆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책을 놔두고 읽게 되어 있었습니다. 즉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회를 연결시켜줄 중보자라는 말이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이라는 말이고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라는 말은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에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우리를 다스려 나가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로 인해서 끊어진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하나님과의 사이를 연결시키는 예수님은 제사장이요 그 말씀을 주시는 선지자요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요 우리의 주인이 되신 분이시다. 그 분이 우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정한 평화가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천사들은 온 천하에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10절에 이야기합니다. 이 좋은 소식이라는 말은 그 헬라어로 유앙겔리조라는 말인데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이라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좋은 소식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당시 이 좋은 소식 유앙겔리조라는 그 헬라어 말은 당시 로마에서 어떻게 사용했는가 하면은 왕의 후계자가 태어났을 때 왕의 후계자가 태어났습니다라는 소식을 전령들이 쫙 전합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입니다. 그 후계자가 성년이 되어서 성년식을 할 때 왕을 위를 이어받을 수 있으니까 좋은 소식이니까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왕이 계승을 할 때 기쁘고 좋은 소식입니다. 그때 유앙겔리조 그 좋은 소식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면요 그 왕의 아들이 태어나고 왕의 아들이 성년식을 행하고 그 왕의 아들이 왕으로 다시 왕 자리를 계승함을 입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좋은 소식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주시는 그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립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즉 좋은 소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 이 하나님의 평화가 주어집니까? 좋은 소식이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평화 즉 구원은요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가난과 비천함의 표시인 마국간에 태어나시고 또 가장 비천하고 낮은 자 중에 하나인 그 당시에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예수님의 탄생의 메시지를 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목자들입니다. 이 목자는 당시 가장 낮고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그 목자들은 당시 굉장히 나쁜 평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종교적 행사에도 참석할 수도 없었습니다. 예배에 참석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곳저곳 떠들면서 남의 물건을 훔치는 일도 다반사로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신뢰할 사람이 못 된다고 사람들이 생각했고 그래서 법정에서 그들은 증인으로도 설 수가 없었습니다. 이 영광이 한밤중에 자신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던 그러한 목자들에게 비추었습니다. 나타냈고 그 굿소식, 좋은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인해 어둠 가운데 있는 가장 비천한 자들에게 주의 영광의 빛을 비춤으로 그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하는 메시지를 이곳에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평화는 낮고 겸손한 자에게 전해진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저희 것이며,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러므로 마음이 교만한 자는 예수님께 오지 못합니다. 마음이 겸손한 자, 마음이 상한 자. 그래서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자를 부르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보면 사실은 정직한 자입니다. 자기 자신을 바로 보는 자입니다. 오늘 보면요, 사실은 우리가 전도할 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가족을 잘 돌보고 그래도 참 선한 삶을 살려고 정말 애쓰고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당신은 죄인이요 라고 이야기하면요, 굉장히 그 사람들은 무례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무례하게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지? 나는 그래도 깨끗한 사람인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죄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나름대로 선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 중에서 그 복음을, 죄의 용서를 주시는 그 예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좀 많이 있습니다.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죄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겸손히 붙들고 믿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공로로, 지혜로,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평화와 구원은 바로 그러한 자의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육신의 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질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이 필요 없어라고 생각하는 때에서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마음이 가난해질 수도 있고, 사업의 실패를 통해 마음이 가난해질 수도 있고, 삶의 고통을 통해서도 마음이 가난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겸손히 붙들고 살기로 결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함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은 죄인이며 이 죄는 스스로 없앨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 능력만으로는 하나님을 도저히 기쁘게 하실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만을 겸손히 의지하는 자를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통해 겸손히 주께 나와 주님만을 붙드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주를 믿음으로 주를 따르기로 결정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자가 14절 하반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평화와 구원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주신다 했는데, 이러한 자가, 낮아진 자가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평화는, 하나님과의 평화는 그 14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에게 준다라고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기뻐하심을 입은 자가 누굽니까? 겸손히 하나님께 주시는 그 기쁜 소식,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고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신 그 구원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목자와 같은 사람들이고 또한 마리아와 같은 사람입니다. 목자들은요, 천사들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믿고 예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11절에 그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다. 그런데 그 다윗의 동네에 가면은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것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그 사람 바로 구세주다. 그러니까 천에 쌓여서 동물 모기통에 누워있는 금방 태어난 아기를 너희가 찾게 되면은 그 아기가 바로 온 세상을 구원한 구세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가져주실 구주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갓난아기 나오면 그 구유통에 누우지 않죠. 근데 예수님은 특이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쉽게 발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천사들이 베들레헴에 구체적으로 어느 쪽으로 가고 어느 골목으로 가면 만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동네에 태어났다라는 말만 있습니다. 이 다윗의 동네가 어디를 이야기하면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은 당시에 아주 조그만 동네였습니다. 약 300명에서 1000명 정도 거주한 아주 조그만 동네예요. 그래서 정말로 새로운 신생아를 찾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그런 조그만 동네였습니다. 천사는 아기가 어디에서 태어났고 어디로 가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지 않았지만 목자들은 그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를 찾았고 마리아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천사가 전해준 말을 다 전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목자들은 천사가 전해준 좋은 소식, 복음의 말씀, 우리를 위해 구세주가 나신 평화의 왕이 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6절에 빨리 아기 예수를 찾으러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급하게 서둘렀다는 말이에요. 찾은 후에 자신이 듣고 믿은 사실에 대해서 마리아와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이야기했습니다. 이 목자는 기쁜 소식을 믿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19절에 그 목자들이 그 이야기를 전해줄 때에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는 말은 그 헬라 문법적으로 보면은 그 미완료 시제입니다. imperfect라고 그러는데 계속적으로 생각했다는 말이에요. 이전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너는 이제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세상의 구원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목자를 통해서 천사의 말을 다시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그 이전에 들었던 말과 목자를 통해서 전해준 그 천사의 말을 다시 조합해서 깊이 다시 생각하고 그 말들을 다 이렇게 조각조각 맞추었다는 말이에요. 곰곰이 생각하며 마음에 다시 새겼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하면 마리아는 그 좋은 소식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유명한 시카고 무디 기념교회에서 목회하신 캐리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자주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존재하고 누구에게도 어느 종교가 바른 길이라고 누구도 어느 종교가 바른 길이라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을 참 많이 받았대요. 그때 그 목사님은 항상 이렇게 대답하고 했답니다. 저는 오직 두 개의 종교만 알 뿐입니다. 하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의 구원을 자신이 무엇을 행함으로 구원 얻는 종교요. 다른 하나는 누가 무엇을 행함으로 구원 얻는 종교입니다. 다시 말해 이 말이 뭔가 하면은 모든 기독교 외에 예수 믿는 것 외에 모든 다른 종교는 내가 행함으로 구원을 얻지만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주어지고 구원이 주어진다. 크리스마스는 바로 그런 날이라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와 구원은 로마 시저 가이사 아구스토와 같은 왕의 세상적 강력한 힘에 의한 다스림에 의해서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희생의 은혜를 겸손히 받아들이는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이고 그에게 하나님의 평화와 구원이 주어진다는 이 좋은 소식의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에 산타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먹이가 되어주신 나를 살리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평화와 구원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그러한 크리스마스와 성탄절을 맞이하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